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믿어지고 믿음의 응답을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대로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되는 게 믿어지는 이 엄청난 믿음의 역사가 오늘 열려지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이제 돌아와서 롯과 같이 살 수가 없어서 이제 흩어졌죠. 헤어졌는데 롯이 인간적인 욕심을 따라서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는 바람에 가나안 남북 전쟁 때 그때 붙잡혀 갔습니다. 포로로 붙잡혀 가지고서 죽을 뻔했는데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가서 북쪽 4개국 동맹군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롯을 구출해내고 전쟁에 승리를 했습니다. 14장 20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전쟁을 아브라함의 손에 붙이시고 승리케 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경쟁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전쟁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요나단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다윗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그런 믿음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확신하고 믿질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이건 신앙의 문제지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자기는 한 부족에 318명을 데리고 가서 싸워서 이겼는데 북쪽에는 몇 개의 도시국가 이제 4개국이 동맹을 해서 왔던 그들을 물리쳤기 때문에 그들이 옛날에 가만히 있지 않겠다 하는 것을 알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쳐들어올 텐데 보복할 텐데 그럼 이거 어떻게 감당하나 은근히 걱정이 되고 이제 두려움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아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두려움이 앞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 신앙을 하면서 믿음이 생겼을 때는 아주 그냥 다 할 것 같고 그때는 뭐가 된 것 같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들이 살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해, 틈타기 시작해. 그리고 이제 상황을 생각하고 사정 형편을 생각하고 그러면 그때부터 이게 이제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불안하다가 나중에 두렵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현실을 보면 그렇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려움을 이기려면 오늘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그걸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지금 염려되고 근심되고 두려움이 생기는 그런 일이 없습니까? 정말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 현실이 있고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이게 해결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거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잘 믿음으로 붙잡으시고 두려움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면 두려움은 이게 불신앙에서 온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불신앙이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움을 그냥 방치하면 안 돼요. 염려 근심을 방치해 놓으면 안 돼요. 사정 형편이 있으니까 그렇지 누가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싶어서 그러나, 그리고 강변하면 안 된다. 그건 세상 사람들 얘기고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하든지 믿음으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불신앙은, 하나님은 불신앙의 사람을 사용하시지 않고 일하시지 않는다. 불신앙은 뭐예요? 죄악이거든요. 죄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게 가장 큰 죄, 불신앙의 죄인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이분은 그렇게 하면서 속으로는 안 믿고 있으니까 이게 겉과 속이 다른 외식적인 신앙이고, 이 두려워하는 신앙이고, 불이 죄악이니까 하나님 죄악하고는 함께 하시지 않거든요. 또 어떡하든지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이 있으면 이 불신앙은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방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뜻이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요새시요 방패시요. 이게 믿어지는 고백을 다윗도 했는데, 왜 그러는가 하면 진짜 싸워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렇게 해주셨단 말이죠. 20년 가까이 피난 생활하면서 사울에게 쫓겨다녔는데 하나님이 그때그때 고비고비마다 함께 하시는 역사를 체험했어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나는 네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럴 때 2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하고 의문을 제기하는데, 그걸 보면 하나님의 방패, 하나님이 방패시라고 하는 건 믿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한 거, 그건 안 믿어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자기 현실이 안 된 게 있으니까. 근데 내가 너의 방패다 한 게 믿어진 것은 뭔가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먼 길 왔고, 이제 바로에게 기근을 만나서 거기 가서 거짓말시키고 죽을까봐 두려워서 자기 아내를 갖다가 팔아먹다시피 했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돌아오게 했고,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남북전쟁 때 318명을 가지고 가서 싸워서 이긴다고 하는 건 불가능한 얘기인데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건 믿어진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상급, 아주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데 이게 못 주신 게 있는데, 아들도 하나 없는데 무슨 지극히 큰 상급이에요. 언제 아들 줄 겁니까?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문을 제기하고 어떻게 보면 불신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난 금요일 날 다시 말씀을 드렸죠. 믿음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으로부터 나오는 게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자기로부터 나오는 건 자기 신뢰예요. 그걸 그냥 뭐 자기 신뢰다, 확신이다, 이렇게 신념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내 경험이라든지 내 지식이라든지 뭐 내 재주라든지 내 능력이라든지, 문제는 있지만 내가 이거 해결할 능력이 있다, 돈이 있다, 지식이 있다, 경험이 있다, 뭐 권력이 있다, 그건 자기로부터 나오는 거, 이거는 신념이지 믿음이 아니라 그런 말씀이에요.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상대방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람을 믿든지 하나님을 믿든지 상대방을 믿어줄 때 그게 믿음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건 나에 딸린 게 아니에요. 상대방에 딸린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들 믿어줘야 되는데 안 믿어질 때가 있잖아요. 안 믿어줄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거의 믿어줘야 되는데, 하나님도 우리가 믿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믿어드려야지. 하나님은 우리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알지 못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으니까, 죽고 사셨으니까 얼마나 믿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끝까지 믿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믿어주시고 그래도 돌아오라고 기다려주시고 또 믿어주시고 기다리고 그러시는데 우리는 안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믿음의 역사를 볼 수 있냐면, 다시 부탁을 드리는데 하나님 제발 좀 믿어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어드리면 내게 유익이에요. 근데 그건 믿음 생활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의 사람인데, 기독교인들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산다 말이죠. 그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뭔가 하면 오직 의인은 돈으로 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식으로 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경험으로 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권력으로 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를 만나고 자기 한계를 넘으면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려우면 어떻게 돼요? 심한 증세 중에 하나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이 안, 생각에 꼬리를 물어서 잠이 안 온단 말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평안하게 머리가 땅에 닿기만 하면 잠이 오는 분들이 있다는데 그거 정말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불안, 두려움, 염려, 근심, 불신앙 이거 해결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아브라함이 내가 지금 큰 상급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믿음이 잘 안 생겼는데 이게 믿음이 안 생긴 모습을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주 여호와여 내게 뭘 주셨습니까? 자식이 없는데 내 자식은 이 상속자는 이 다메섹 출신의 종 다마스커스 출신의 종 엘리에셀로 삼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무 자식도 주지 않았으니까.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 못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내가 지극히 너의 큰 상급이다 그럴 때 이 상급이라는 뜻은 뭔가 하면 우리는 돈이 상급이고 명예가 상급이고 권력이 상급이고 출세가 상급이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조금 지나보면 알아요. 솔로몬처럼 지나보면 그때는 그게 상급이고 좋고 그런데 세상의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목마르려니와 소금물이에요. 조금 더 하다 그러다 죽어요. 진짜 상급, 진짜 만족, 진짜 축복은 하나님 자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누려지는 신앙이 복된 신앙이에요. 이게 정말 열려지는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상급이 된 게 믿어지어야 그래야 참 만족이 있게 되고 바울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다 가진 자의 믿음이 생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는 다 누려보질 못했기 때문에 죽더라도 돈이라도 한 번씩 써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한들이 우리에겐 있어요. 육신적인 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조금 잘 살아야지. 그래도 조금 큰 집에 살아야지. 그러면서 자꾸 조금 더 그린단 말이지. 근데 그 해본 사람은 솔로몬처럼 해본 사람 부귀영화 권세 일천국녀 다 건드고 누려봤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헛되고 만족함이 없더라고요. 바람 잡는 거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 5씩 6씩 갈아봤는데 그거 소금물이지 또 다른 남편 또 다른 좋은 거 세상에 있는 게 아니다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물이 뭐예요?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만족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으로 다 가진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고백은 뭔가 하면 믿음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인데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건데 지금 내 사정 내 형편 거기에 근거해서 불신앙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들 지금 사정 형편이 그런 거예요. 왜 안 믿어지나? 뭐 준 게 있어야죠. 해결이 안 됐는데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죽었다 깨나도 믿음의 사람이 안 된단 말이죠. 왜 그래요? 날마다 문제 없는 날이 없어요. 걱정거리 없는 날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 염려, 그게 있느냐 없느냐가 상관없이 하나님이 믿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믿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극복이 돼요. 이걸 다시 성경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육신의 생각이나 판단으로 하면 염려거리, 근심거리, 두려움거리가 없는 날이 없어요. 바람잘 날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불신앙의 문제인데 믿음으로 가려면 하나님 편으로 육신에서 영으로 옮겨져야 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불신앙을 이기지 육신의 모습으로는 아무리 따지고 판단하고 계산하고 똑똑해봐야 그것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 평강이 없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사단에게 뺏기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4절에 말씀하셔서 이런데 아니다. 그게 네 종이 네 상속자가 아니고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하늘에 가서 무뼈를 봐라. 그러면서 그에게 이게 네 재산이 이와 같을 것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로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어떻게 안 믿어지겠다고 못 믿겠다고 그러고 언제 자식 하나 준 적 있냐고 따지고 판단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늘의 뭇별 보고 지금 자식은 하나도 없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믿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한 결론을 이야기하면 자기 중심, 눈에 보이는 육신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영으로 옮겨졌다 그런 말씀이에요. 믿음은 영으로 할 때 신앙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그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도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이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인데 그건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육신의 옛사람으로 신앙하고 살아갈 때는 믿음이 안 와요. 근데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신 부활신앙, 거듭난 신앙, 이게 믿어지고 확신될 때 그때 중심이 나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지고 나에서 내 생각에서 말씀으로 옮겨지고 그리고 믿어지는 역사가 은혜 가운데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다. 믿어야지 그래서 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 그래서 이런 상황에도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상황에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허락하셨으면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은 보편적인데 동일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그런 상황에서 믿음을 얻을 수 있느냐? 크게 세 가지를 잠깐 말씀드리는데, 하나는 여기 아브라함이 나는 내 방패다 할 때 그 부분이 믿어졌던 건 뭔가 하면 그런 하나님이 체험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에베네셀 하나님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자기 체험이 있기 때문에. 질병을 치료받아본 사람들은 치유의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지는 역사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렇게 내가 나한테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떤 모습들이 있는가 그것들을 잘 생각해보고 그렇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면서 이렇게 도우신 하나님이 이 문제도 도우시겠다. 그리고 그냥 그 경험으로 의지해서 그게 다는 아닌데 우리가 세상 걸 다 경험하고 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경험에 의지해서라도 해결될 수 있는 것은 먼저 경험을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제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장래에도 여호와 이레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붙잡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선 그걸 붙잡은 거예요. 방패라 할 때 그 부분은 의심이 안 됐어요. 근데 상급이다 할 때 그때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자식이 없으니까. 상속자가 없이, 옛날에 상속자가 없이 그냥 죽으면 이거 다 어떻게 되는 건가?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고 주신다고 그랬는데 안 주시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경험이 안 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돼서 얘기한 건데, 그건 어떡하냐? 그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셨냐? 자기는 아직 자식이 없어서 못 믿겠다 그러는데 4절 5절이 이게 의미 있는 말씀인데,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걸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데,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과정을 22장까지 쭉 보시면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떨어지고 사라가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을 잊어버릴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언약의 말씀을 또 상기시켜 주시고 또 상기시켜 주시고 또 상기시켜 주시고 계속 그 작업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할 때 그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 그 말씀을 확인해 주시는 것이고, 13장 16절에 보면 롯이 자기 곁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로 가고 황량한 들판 가나안에 남아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믿음 떨어질까 봐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하면서 티끌같이 많게 하겠다. 하늘의 별같이 많게 했다. 그걸 또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뭘 말씀하는가 하면 이게 사람의 말도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은 뭐 100번 골백번을 들어도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못 믿겠다고 그리고 끝나겠지만 아브라함은 그 정도는 아니다 그럽니다. 여러분들도 그 정도는 아닐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지기 전까지 난 안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안 믿기로 작정했으면 그러면 그 사람 믿음의 사람이 안 돼요. 이루어질 때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로 되는 것이지 이루어지고 나서 믿겠다는 건 상식이지 그 신념은 될지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적인 믿음은 아니다 그러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말씀을 믿는 것인데 이 말씀을 자꾸 듣는 게 이게 보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왜 드려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말씀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의심되고 불신되고 염려되고 근심되고 두려운데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받다 보니까 내 안에 있던 불신과 의심의 영이 쫓겨나가고 믿어지기 시작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말씀은 능력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루어지지 않게 전까지는 못 믿겠다 이렇게 고집하시지 말고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육신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영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믿음의 세계가 열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차원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성령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역사예요. 그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믿음이 없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첫째는 경험이라도 붙잡고 둘째는 말씀 듣고 믿어지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 믿음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마지막 방법은 하나님 앞에 붙들고 씨름하고 기도하는 방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법이 없어요. 왜? 육신이 있고 현실이 있잖아요. 이게 여기서 예배할 때 아멘해도 밖에 나가면 또 불신되고 의심되고 문제 부딪히면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어떻게 이겨내?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주옵소서. 아이 아버지처럼 믿음 없는 나를 불쌍히 여기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다. 하나님의 역사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는 말씀을 받고 안 믿어지면 아주 금상첨화고 안 믿어지면 믿어지게 해달라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 그러면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되고 근심되고 두려운 사단이 방해하는 거 성령께서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정말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데 말씀을 듣고 기도한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마가복음 5장에 야이로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딸이 실제로 죽었잖아요. 12살 먹은 딸이. 그래서 울고 난리가 나고 끝났다. 이제 데려가 또 예수님 모시고 가서 소용없다 그럴 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죽었는데 상황이 끝났는데 인간의 편에서 볼 땐 이거 끝난 일이에요.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안 그렇다. 예수님께는 안 그렇다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근데 두려워하고 싶어 두려워해요? 상황이 끝났으니까 그렇지. 해결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렇지. 인간적인 판단을 할 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 듣는 게 중요한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그 다음에 뭐 하는가 하면 계속해서 꿍얼꿍얼하고 굶시렁거리고 뒤에서 그러지 말고 그냥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저께 아브라함이 말씀 따라갔다는 것처럼 따라가야 돼요. 거기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 셋하고 그 아버지 엄마를 데리고 그 아이 딸한테로 가는데 거기 통곡하고 우는 사람 떠드는 사람 많고 거기
또 비판하는 사람, 너희가 어찌하여 떠드니 우느냐 그랬더니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까 그들이 비웃더라. 현실을 보고 판단하고 비웃는 사람들도 있고 별 사람들 다 많단 말이지. 근데 그때 거기 동조하지 말고, 현실이 그렇다 그러지 말고, 주님의 말씀 들었으면 말씀 붙잡고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동행이라고 그랬죠. 생각 따라가면 자기 생각 따라가면 안 되고, 경우를 따라가면 안 되고, 말씀 붙잡고 따라가라 말이지. 그랬더니 예수님이 달리다 곰 하시니까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니 일어나라니까 일어나는 역사가 있더라. 부활의 역사가 있더라. 그런 말씀.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불신되고 의심되지 않고 평강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기도해? 평강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평강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들을 나타내고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강한 능력이 있어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저는 지금 아브라함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저는 야이로 해당장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성령님은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있고 문제 가운데 있는 그걸 지금 생각나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김권사야 그리고서 얘기해 주고 귀에 들리게 했으면 좋겠지만 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오신 성령께서 영으로 내 생각 가운데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걸 오늘 붙잡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그거예요. 저는 아브라함 얘기만 하지 여러분 얘기를 한 게 없어요. 저는 야이로 회당장 얘기를 했지 성경 말씀을 얘기했지 여러분 얘기를 한 게 없어요. 근데 성령님은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의 문제를 지금 타치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나게 하시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평안이 오시기 시작한단 말이죠. 어떤 평안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의 평강이 오면 근심도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진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뻗대고 아브라함처럼 아니 자식을 줘야 두려움이 없어지지 그 염려가 없어지지 주시지도 않고서 뭘 자꾸 빈말만 하십니까? 이렇게 따지고 싶고 대들고 싶은 게 육신의 심정인데 영이 열려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게 믿어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내 마음에 염려, 근심이 두려움이 사라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적인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못 믿겠다 그러고 현실이 아닌데 그걸 자꾸 왜 그런 말씀만 하시냐 그러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 만들어 계속 또 믿거나 말거나 하는 심정 같은 그런 심정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믿음이 있어서 반드시 된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중에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여기서 또 말씀하시고 그 되지도 않는 아들도 하나 없는데 무슨 하늘의 무별이고 땅에 티끌이고 말 같은 소리를 하셔야지요. 그게 사람의 심정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말 같지도 않은데 그걸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구나. 그냥 그 말씀 그대로 계속 그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은 확실한 분이시구나. 이게 믿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다 그러지 않고 여호와를 믿으니 그래서 하나님이 믿어졌다 그런 말씀.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으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어도 그냥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어도 저는 똑같은 말씀 또 하고 목사님은 맨날 똑같은 얘기 복음이 똑같아요. 왜 똑같은 말씀 계속 내사정 형편도 모르고 혹시나 그러는데 그래도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자아가 깨지고 육이 깨지고 영이 열려지기 시작하면 믿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는 부활신앙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증거도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 얽매이지 말고 말씀의 증거 부활의 증거로 다 믿을 수 있도록 해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고 따라가세요.
맨 처음에는 믿음이 안 생기고 불신되고 염려되는 것 같은데 따라가다 보면 말씀 듣고 따라가다 보면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불신앙과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셔서 이기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건축하면서 염려되고 불안하고 두려운 문제들도 많고 돈도 부족하고 그런데 저도 오늘 이 말씀 보면서 그래도 그만 하나님 붙잡아야지. 그래도 하나님 붙잡아야지. 그래도 하나님 붙잡아야지.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고 기다리고 계실 때는 뭐라 그러죠? 우리를 믿음의 사람 만들어 주시려고 하시는 과정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인내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545장 찬송하시기 전에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부활신앙 및 성전 건축을 위한 특별 새벽기도의 기도 제목 민수기 14장 28절